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오늘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되갚아 주시느니라.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31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의 들녘에서 양을 치는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인생을 마치는 내 평생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시더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때 그분이 응답해 주셨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나를 건지셨고 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나를 늘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그분이 내 힘이 되셔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맡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헛된 사람들을 나는 미워한다. 거짓 신에게 자기를 의뢰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건 내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이고 내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라. 이집트 사람의 신이든지 여기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데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1980년에 구원받고 43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만한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제가 마음을 두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은 없다라는 것을 제 마음으로도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세상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고3이 됐을 때도 수요일 날 야간 자습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학교에 가서 자습을 하고 그렇게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겨도 섬길 만한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고3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자기들도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말한다고 듣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지금까지 어릴 때 계속 그렇게 가르쳤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절대로 너희가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도와주신다. 가르쳤죠. 어릴 때는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뭐 억지로 교회 안 오면 안 된다, 예배 드려라, 그런 얘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근데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왜 떠나지 않느냐?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자기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작은 녀석도 토요일날 밤에 근무 서고 피곤한데도 주일날 예배 갈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외람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사람을 믿었잖아요. 제가 정말로 친했던 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나중에 평생 이웃으로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신뢰하고 그랬는데요. 진짜 그분하고 같이 가까이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서로 안 맞고, 그래서 결국은 아예 전에 그냥 지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돼버렸어요.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가까이 살고 이러다 보면 서로 허물이 보이고 실망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하나님에게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속상한 이야기를 할 만큼 힘든 일이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나한테 이걸 가르치시려고 그랬구나. 결국은 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결론적으로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70평생 살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더라. 9절에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 싸우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10절을 보면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정말로 낙심이 되고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될 만큼 그런 괴로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신뢰할 만한 관계가 아니면 자기 옛날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옛날의 실수, 과거의 잘못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내 친했던 친구들도 나를 버리고 정말로 내가 아무도 남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속죄롭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 예전에 보니까 43년인가 친구로 지냈는데 식당에서 칼부림 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43년의 우정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친구들, 이웃들 계속해서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그래도 내가 뭐가 있을 때는 친구야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모른 척하고, 여기 다윗이 그러잖아요.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합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서로 다윗 옆에 와가지고 다윗하고 친한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쫓겨다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에서 쫓겨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면 오히려 피해를 볼까봐 자기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저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돼서 내가 죄인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1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아니함 같이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서로 내 앞에 와서 아부하고 가까운 척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은 사람 보듯이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공개적으로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함을 용납해 주시고 그 15절 16절에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 내 목숨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두시면 살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를 구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17절을 보면 오 주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며 거짓 입술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의로운 자들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을 말하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제 원수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대적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게 없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모두가 등을 돌리고 모두가 나를 버리고 다윗처럼 바깥에 나가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다 피해 다니고 죽은 사람 쳐다보듯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협박을 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야, 니들 그렇게 떠들어봐라. 그냥 욕해봐라. 그냥 나를 못 살게 해봐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 가지고는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휴 해봐라.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으신다. 다 떠나도 가려면 가라.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털끝만큼도 식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더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백이라는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줄 것도 없어요. 아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 보이면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고 내가 잘못 보이면 떡을 뺏어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쯤 주고 반 남겨놨다가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줄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주고 시작하세요. 다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친구도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조금 잘 보인다고 더 받을 거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 주신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맞아요. 사람의 사랑은 그래요. 사람의 사랑은 움직여요.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어느 날 싸늘히 식어버리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전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식어지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상태가 제일 안 좋을 때 사랑하셨거든. 우리가 상태가 최악일 때, 더 나빠질 게 없고 제일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구원받기 전보다 지금 조금 낫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주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은 나아졌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때보다 지금 낫잖아요. 나은데 뭘 변해요? 어차피 밑바닥일 때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 19절을 보면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쌓아두셨다.
쌓아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한없이 선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끝없이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좀 알라 이 말이에요. 알라.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기계로 하잖아요. 기계로 이제 쭉 이렇게 추수를 하거든요. 근데 한참 추수를 한다고 이제 기계를 끄고 쭉 가는데 앞에 뭐가 막 그 곡식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계를 멈추고 앞에 이렇게 보니까 그 새가 새끼들이 이렇게 탁 품에 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기계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요즘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 슬퍼요. 왜 슬픈가 하면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물소 이런 때가 막 가잖아요. 근데 맹수가 오면은요, 어미가 자기 새끼를 먼저 보내고 자기가 잡혀 먹어 죽어요. 자기가 죽고 자기 새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뉴스를 들으면 정말 슬퍼요. 사람이 어떻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죽였어. 그걸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어요? 거기서 잠이 옵니까? 자기 애가 죽었다고 그냥 갖다 파묻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엊그저께 저희 작은 아들이 외박을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하는 중에 한 번은 그래도 가줘야 안 되겠나. 한 번도 안 가면 나중에 원망 들을까봐 한 번은 가줘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요. 와,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시 돌아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길이 안 보여요. 길이 고속도로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비니까 하지. 애비니까 하지. 아버지니까 그 빗속을 뚫고 가는 겁니다. 남 같으면 가다가 너무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참 너무 많이 슬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데 이건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본래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본래의 사랑. 그 본능적인 사랑까지도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본능적인 어머니의 모성애의 사랑까지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 21절에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자,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친절하세요. 하나님의 친절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이런 친절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보다도 못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뭘 도와드립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저에게 친절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런 분을 제가 알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신천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폐가 망신했을 거예요. 폐가 망신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 집 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가지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괴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면덕이 죽굴터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젠틀하시고 신사적이시고 매력 있으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그거 생각하면 예수 믿은 것만 해도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22절에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아,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정말로 당황이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읊조릴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간구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설교 끝. 건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저도 이제 60이 다 돼 가니까 살 만큼 살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뇌경색으로 딱 병원 가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부터는 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사는 거지. 여기서 죽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지금 저는 그 뇌경색을 앓는 그때 제가 사진을 제 손에 병원 그 바코드가 붙어 있는 사진을 그때 찍어 놨거든요. 한 번씩 봅니다. 한 번씩 제가 봐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살려주셔가지고 말도 그래도 조금씩 하고 뭐 어디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도 이만큼 살려주셨으니 나는 덤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가끔 그 사진을 봅니다.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 사진을 보고 그래 너는 지금 덤으로 사는 거야. 네 살 날은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조금 더 살게 해주시는 그러는 거니까 잘 살아 하고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이게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